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꼭 해야 할 일. 자, 오늘 이제 말씀은요,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키입니다. 뭐냐 하면,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에요. 근데 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오늘 이 시편 90편만 모세가 쓴 시예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시편 90편만.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굉장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 단어들 아시죠? 애굽. 우리도 다 애굽에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아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가나안 천국까지 가기 위해선 필히 통과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인생이 광야 같아요 라는데 틀렸어요. 광야예요. 광야 같아가 아니에요. 광야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광야 같아요 라고는 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 어느 눈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90편은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썼던 시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좀 더 이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광야에 갔는데 애굽에서 200만 명 정도의 온 식구들, 인구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네아 바네아에 가가지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난장이 갔습니다. 메뚜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1세대들 다 죽여요. 그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자녀들 1살에서 18살, 17살까지 그게 1세대 자녀 세대예요. 2세대잖아요. 그 사람 50만 명 놔두고 15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근데 40년 동안 죽었으니까요,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이 구약의 광야 시대를 가리켜서 계속되는 장래의 행렬이라고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씩 죽는 거예요. 계속 거기는 내 가족도 친구도 내 자식도 18살부터 또 이상은 1세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죽고 청장년 죽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의 한번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모세도 절망했겠죠. 하나님, 이러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들을까요? 아니, 기껏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고생 칙싸게 하고 이 다음에 우리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모세도 흔들렸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후손들에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코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가는 거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인생은 바람 같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쓴 고백의 기도가 오늘 90편이라면 여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쓴 구속사적인 눈으로 필히 봐야 되는 것이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한번 본다면은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모든 이 사람들이 갖는 광야에서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모세처럼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인간만이 손을 꼭 쥐고 태어난대요. 너무 두려워서. 그게 뭐 철학자의 눈으로 본 거지만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올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정체가 없는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거냐가 아니라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본질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출세해야 돼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집을 사야 돼요? 어떻게 직장에 가야 돼요?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너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왜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왜 삽니까? 갑자기 툭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 안 되게 툭 대답하잖아요. 근데 대다수 많은 10중 8구가 그냥 산다였어요. 왜 사세요? 했더니 뭐 그냥 살지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냥 살지. 그리고 어떤 분은 할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이분은 아마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공고함 속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산대요. 예, 입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이 산다.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조이하기 위해서 산대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렇게, 이거 다 사실은 잘못된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랬더니 많은 대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다가 편하게 죽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래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다가 편하게 죽는 것. 과연 인생의 성공이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사는데 죽음이 와야 되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시편 90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1, 2절이 첫 번째 주제고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주제고요. 11절, 12절 거기까지만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체 12절까지인데 이렇게 세 단락으로 한번 주제를 잡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오늘 말씀처럼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인생이 짧잖아요 사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고 묵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1절 2절인데요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 이게 첫 번째예요. 자, 한번 볼게요.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1절 처음에 한번 봐보세요. 뭐로 시작하죠? 주여, 주여. 이게 기도문인 거예요. 주여,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주여. 그 다음에 또 단어가 뭐죠? 주는, 실제로 이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주여라는 단어가 여기보다 몇 개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다 주님, 주님은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일관성 있는 순서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처음이에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태초에, 처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시작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여기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순서야. 아주 일관성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여기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있을 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알거든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섬기는 건 좋은데 늘 얘기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요. 늘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질 못해요.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 왜 났냐고 했더니 자식 때문에 나왔대요. 그 외에는 물론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빨리 수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 인생 속에 다른 것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단어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목사님, 지금 직장 문제, 이 빚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애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거를 먼저 하라니요, 이거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주어를 누구를 찾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모든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여러분 매일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바꿔요. 대부분 순서를 바꿔요. 먼저 그 말씀 보고 나에게 적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스킵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해도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조금은 힘들어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3절부터 10절인데요. 여기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유한한 인생에 대한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두 번째 주제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알 때, 내가 유한함을 깨달을 때, 아, 그분만이 영원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구절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야, 정말 맞다,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티끌이란 말이 여러분 관주 성경 보시면은 뭐 어떤 파멸로, 멸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티끌은 먼지란 단어가 아니라 죽음이란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결국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은 죄의 대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주께서 사람을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사람이란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사람이란 단어가 에노스란 단어예요. 근데 에노스란 단어는 뭐냐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노스란 사람이 나와요. 탄생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어원 뜻이 뭐냐면, 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너는 죽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요, 5절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주님의 시간표에는, 시간으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대요. 주님의 시간으로는 천년이 한 끼, 그 저녁, 그 순간 같대요.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는 거예요. 일장춘몽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정말 이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좀 덜 젊게 살으셔도 이 말씀 앞에 아닙니다, 절대. 인생은 절대 한순간의 꿈이 아닙니다. 저는 천년 만년 살 겁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게 허탄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뭐지? 근데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 역설인 거. 왜냐하면 계속 볼게요.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때가 이게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에도 연수가 70, 80이에요.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여기다가 10만 플러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일지라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이 정도라고요, 사실이요. 좀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분은 90 이렇게 100세까지 사시지만은,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죠? 수고와 슬픔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렇죠. 예, 동의가 되시면 좀 끄덕여 좀 주세요. 예, 이해되죠? 정말 맞지 않아요?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랑하는 거는 뭐냐면 고생 죽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집을 사가지고 자랑하면 그냥 속으로 그러세요. 아유, 고생 바가지로 했구나. 진짜 고생했구나. 애를 막 잘 훈련시켜서 막 좋은 직장 갔어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아유, 고생 많이 했구나. 그렇다고 또 고생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왜 또 슬픔이죠? 그렇게 모아둔 거를 여러분 다 놔두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예. 그러니 인생이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인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비행기도 안 탄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대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꼭 알아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이어서요, 두 번째는 영혼 속에서요, 영혼 가운데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인생이 더덥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도, 야 그러면 뭐야, 예수 믿어도 꼭 똑같네,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바라보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이 어떠한 지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대해서는 너무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영혼 가운데서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들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는요, 11절 12절 두 구절인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혼 가운데서의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가운데서 지혜를 구함이 세 번째예요. 지혜를 구함. 자, 어떤 지혜를 구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11절인데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생명과 심판의 가름길에 쓴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나는 죽지 않아, 심판이 없어 라고 하지만 성경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죽는 거, 안 죽을 수 없어요. 죽는 건 정한 거래요. 그 외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거 누가 봤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안 믿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냐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기를 원해요. 정말 살림도 지혜롭게 하고 싶고 애도 지혜롭게 양육하고 싶고 기업도 지혜롭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지혜라는 단어는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호크만 단어인데, 호크마는 혹시 여러분 주석 성경 같은 게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이 호크마의 뜻은 뭐냐면 율법에 새겨진 지혜예요. 가장 정확한 뜻이 율법에 새겨진 지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막 빠르고 좀 지식이 많고 그게 아닙니다. 율법에 새겨진 지혜니까 이거 뭐냐면 말씀을 통과한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인 지혜로운 자가 뭐냐 하면 자기의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젊지만 죽음이란 단어가 예비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느 날 불쑥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서 내가 그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이 없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세이브해라, 시간 아껴서 절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오래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끼란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단어예요.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너 위해서 썼던 시간, 너 자녀 위해 썼던 시간, 너의 인생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썼던 시간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구속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구속한 것 같이, 주님이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의 남은 시간도 주님을 위해 써라. 이것이 옳도다,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소명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게요. 나 기업을 하지만 자녀를 키우지만 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그게 세월을 건져내라,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다 쓰지 말고, 헛되이 쓰지 말고.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자녀를 키우는 이유, 기업을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여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에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좀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세요? 이거 한번 묻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답이 없으면은 제대로 다니셔야 돼요. 안 되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막연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건 딱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고, 두 번째는 제자 되기 위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으로 인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경험이 다 그걸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모세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고 다시 내가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는, 예수 붙잡는 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